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쌓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총 3가지의 단락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과, 두 번째 단락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3가지의 이야기가 각각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3가지의 이야기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1절에서 5절, 이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빌라도에 의해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관하여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어떠한 죄가 있었기에 이러한 죽음을 맞은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유대적 사상은 어떠한 재해나 사고나 병이 든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이러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한 바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 죄를 부여함으로써 이 자신들의 이 정당함을 주장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나 사고로 죽는 것이 만약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 화를 당하지 않은 이 자신들은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를 당하지 않았기에 이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자유, 곧 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과실을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존재 자체가 이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웨스터민스터 요리 문답에도 잘 나와 있듯이 인간이 창조된 가장 첫째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는 이 주인의 명령처럼 멸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를 지키고자 하는 이가 있으니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무화과 나무를 지키고자 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아끼는 이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썩어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시는 것을 지금 미리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원 지기의 이 보살핌을 받고 거름도 받았으니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이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보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장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는데 이 여인을 치료하신 이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회당장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붕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붕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 일을 하셨기에 이 회당장이 붕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회당장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당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어떠한 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곧 이들 안에 숨겨진 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안에 숨겨진 이 가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당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은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는 이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만약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이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병들어 있는 이 부정한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닌 신음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본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즉 이 본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특권 의식만이 남아 있을 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병들어서 부정한 자가 아닌 바로 너희의 형제, 자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가족을 어떻게 대하였던 것입니까? 오늘이 아닌 내일 고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8년이 넘는 그러한 세월 동안 외면하고 또 버려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픔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은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고 이 아픈 자녀를 방치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혹여나 내가 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때까지의 관례였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리고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찍혀서 버려지듯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어둠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만의 이 외식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이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자들,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나의 삶은 어떠한 무화과 나무였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외식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깨닫게 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